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시편 제1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생각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확신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해줍니다. 비록 그 당시의 상황은 참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극심하게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신 것을 그가 감사하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한 삶의 경험이지만 그 경험은 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동일한 그런 경험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본 시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로 가서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왜 여호와께 피하였는가? 대적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어렵게 만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그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께 피하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 피한 것마저도 다윗의 곁에 있는 이 측근들이 볼 때에는 그것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좀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말은 그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보통 상황은 아니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는 어떻게든지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피할 것을 계속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인간적인 방도라 보이는 것이고 다윗이 볼 때는 결국 다윗을 넘어뜨리는 그런 행위로 보게 되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 위하여 해주는 권면이나 조언의 말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인간적인 방도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자체는 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피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어두운 데서 그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지켜보면서 조금만 기회가 되면 화살을 쏘아서 그를 죽이겠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 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 그것이 목숨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의 어떤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처해져 있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뜻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터가 무너지게 되면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해졌던 그 극심한 상황에서 다윗이 답변을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그런 공경을 만나게 될 때에도 역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시편 1편 이 3절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두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삶의 터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급한 상황이 내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던져보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삶이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어려움에 닥치게 됐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다윗이 써내려가는 답변은 뭐냐면 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대답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어려운 일을 지금 만나 있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아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마치 침묵하시듯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답답한 마음에 아이고 안 되겠구나. 어떻게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막 찾아 급하게 움직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험한 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해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하고 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무조건 기도만 해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이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묻고 행하는 일들은 우리가 행해야 되죠. 그러나 또 이 말을 괜히 오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결국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찾아서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에게는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다윗이 계속 바라보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얼굴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큰 역사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시고 작게는 성도 각자 개개인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돌보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걸까요? 끝까지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가?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통촉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딱 등장하는데요. 마지막 절 7절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안에서 결국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일이 분명히 따라오게 될 것을
그가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내 처해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보게 된다 하는 이런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대적자들과 알게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5절 하반절부터 보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셔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마침내 그들의 잔해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악인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대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터가 무너져 내린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위험한 게 뭘까요? 삶의 터가 무너져 내린 것보다 더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겠다고 의지하는 터, 하나님 의지하는 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일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굳건한 터인 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터라는 것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터는 결코 무너져 내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세상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의 첫 주일을 맞는 이날 저희가 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을 맞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다윗이 시편 속에서 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는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될 때마다 오늘 이 질문을 저희 자신에 던지게 하셔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는 그 기쁨의 순간을 저희가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감사절을 맞는 이 주일 흩어져 살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로 모아주셔서 지난 날 동안 우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또 하반기 더 주와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